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 드리는 믿음과 여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우리들 서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제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73번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1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서 가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나현정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봄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서 밝은 햇살과 새들의 쥐적임, 꽃들의 흐트러짐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연은
변함없이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은 혹독한 겨울의 연장 속에서 언제나 봄이 올지 애타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그 봄을 기다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접촉 불량의 전구처럼 순간순간 절망하고 좌절하며 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편 99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들 사이에 자정하시고 땅이 흔들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주님의 옷자락을 단단히 부여잡고 믿음의 근육과 분량을 키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간절함이 더욱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약속한 평안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도 많은 힘없고 불쌍한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은 분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신데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호와 삼마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계시록의 7가지 재앙 시리즈 3재앙이 이어지죠. 3가지 7재앙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재앙 시리즈 7대접 시리즈, 이것이 15장 5절부터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읽은 14장 이 내용에서는 심판과 추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로 13절까지는 3명의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각각 종말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직전에 바그다드 위에 비행기가 전단을 뿌렸다 그러죠. 그 전단에 보면 이제 미국의 폭격이 곧 시작될 것이다. 사담 후세인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행기가 가면서 전단을 뿌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런데 심판을 예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 6절에서는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7절에서는 심판을 예고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심판과 복음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복음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의 양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우주 만물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라고 조물주를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가장 중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경배한 그 사람들 정말 한심하고 그 사람들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 전에 과연 나는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곡간을 그래서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 두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곡식과 물건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배짱이 두둑해졌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다.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어리석었는가? 재산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재산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때문에 그 재산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네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장래를 장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동안 거기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자신의 계획이 딱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2020년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어떻게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덧없는 인생인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일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다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이 강대국이 막 쳐들어올 때에 유다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홀수죠, 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 또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말과 병거와 마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애굽의 말들은 육체다. 그냥 고깃덩어리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실례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믿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계획, 자신만만한 사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치 않으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신뢰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을 예고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라,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말하는 것은 확실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 무너졌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간음이나 음행으로 표현했죠. 많은 사람들을 음행하게 한, 우상 숭배하게 한 그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0장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주민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라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강대국이었죠. 하나님 백성의 대적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몽둥이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요한은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바벨론이다라고 공공하게 말하지 않고 이 로마를 바벨론에게 비유해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처럼 성경에 나오고 또 역사적인 나라였지만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만국을 음행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세상,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벨론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음녀 바벨론에게 전염되어서 전 세계가 음행을 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서부터 도망쳐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9/11 때에 트윈 타워가 무너졌죠. 그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외친 소리는 Run for your life, 살기 위해서 뛰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돔성이 무너져 내릴 때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Flee for your lives,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나와야 된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그 출발점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고난을 선포합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히 안식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짐승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한 사람들, 나아가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경배하기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까지 마다치 아니하였던 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당시에 핍박받던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짐승의 치하에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6절로 13절에서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 있는가?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심판주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는 낫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주는 그리스도이시죠. 구름 위에 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럼 날씨가 맑은 날에는 재림을 못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영광 중에 능력과 권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이라는 것은 인자와 같은 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매, 그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기원이 있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과 같으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심판주 예수님에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두 번째 추수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송이의 추수가 있죠. 이것은 천사가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곡과 포도송이로 나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왜 오늘 말씀에서는 가라지라 그러지 않고 포도송이라 그랬는가? 거기에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에도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들을 발로 밟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늘 말씀에도 포도송이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구약 성경은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 있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를 동시에 추수하는 이 말씀, 요엘서 3장 13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주 예수님은 알곡들을 추수하시고 심판의 천사가 포도송이들, 악인들을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엘이 이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밟히고 있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포도송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리니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의 곱비까지 높이가 됐고 그 길이는 1600 스타디온이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에서 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스타디움의 그 둘레는 약 200m였다 그래요. 1600 스타디온은 200m 곱하기 1600 하면 약 320km, 약 200마일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처럼 여기서 뉴욕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심판받은 자들의 피가 그렇게 흘렀다, 강처럼 흘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처절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런 뜻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죽죠. 사고로 죽는 사람, 병으로 죽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죽습니다. 젊어서 죽는 사람, 어려서 죽는 사람, 늙어서 죽는 사람, 죽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죽음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죄 중에 죽는 사람과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두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죄 중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를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습으로, 그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되고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 그 지옥불에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주 안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신 성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깨끗한 성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한 성도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13절은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 신자가 죽으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제도, 안식년제도 이런 것들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의 안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못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는 것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죽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의 행한 일을 앞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앞세우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앞세우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힘쓰며 애쓰고 수고한 것들, 선행한 것들,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내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뒤따라온 이 모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가 뒤따른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산같이 큰 죄는 주님께서 그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선행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일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너희들의 봉사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적용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친 다음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너 자신을 과시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순교만큼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지 말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직업도 친구도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사람, 그 욕망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죄악에 물든 옛사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옛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옛사람,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소유한 부패한 옛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처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그런 순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죽는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일생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87장 부르시면서 헌금할 때에 앞에 있는 이 헌금 대접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58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었네 난 이미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처럼 이렇게 예배가 잘 안 끊기고 잘 방송되었는지 궁금한데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목장별로 우선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6피트 떨어져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래도 목장분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1목장에 우선권 드렸고 다음 주일은 2목장에게 우선권을 드려서 목요일 날은 2목장만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나머지 분들 신청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벤모와 우편과 또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편 배달이 많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붙이시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착하지 않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도착합니다. 아마 우체국에 손길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냈는데 내 이름이 주보에 없었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붙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이번 주일부터 큐티 나눔 방을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제가 교인 전체 방에 줌 연결 링크를 올리면 수요일 저녁 7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걸 숙제를 못 하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 저녁 7시입니다. 차춘자 권사님과 엘리 또 패트릭 줄리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춘자 권사님 96세 널싱홈에서 확진이 되셨는데 놀랍게도 다 잘 이겨내시고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엘리는 이제 7월 초에 시애틀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순 권사님과 우리 소망 박준 전사님 딸 위해서 팔 화상 입으신 권사님 또 기부싸고 있는 우리 소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허성환 윤혜영 집사님 가정 윤현 두 아들 오늘 마지막 예배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집에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일로 참석하셨는데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신년종 이윤진 교우님 가정 등록해 주셨습니다. 신년종 교우님은 브라운 대학에서 포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부인 이윤진 교우님은 4월 19일부터 매주일 우리 교회 예배 반주를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와 아주 우연하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또 매주일 봉사해 주는 귀한 성도님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윤진 교우님도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고 피아노 연주로 박사학위 받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서 어스틴으로 2주일 동안 여행을 하시게 됐어요. 2주일 동안은 못 나오시고 3주 후에 다시 뵙게 됐는데 우리 이은진 교우님 위해서 박수로 환영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우님들 오늘부터 작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신앙의 퇴보와 공동체 약화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더욱 정결해지는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군인 가정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허성환 윤혜영 집사님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 가시는 발걸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 집사님이 군문에서 임무를 잘 감당하는 뛰어난 장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윤혜영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귀한 봉사자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윤희와 현희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유일한 확진자셨던 우리 차춘자 권사님 96세의 고령에도 잘 이겨내시고 음성 판정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최태순 권사님의 치료의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환자가 속히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활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엘리가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패트릭과 줄리아 가정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닫혔던 경제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게를 운영하시는 교우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이 속한 직장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치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하여서 환자들 대하는 모든 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족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현재민 군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신년정 이윤진 교우님 가정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봉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사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우리 교회 귀한 지체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소원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